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 안식일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또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찬양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넘치고 또 우리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전부터 생각하던 건데 우리 교회 찬양대에도 이름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징검다리 하모니카 연주단처럼 하늘소리 호른 전자호른 연주단처럼. 근데 하늘소리 호른 전자호른은 자기들 이름이 하늘소리인지도 몰라. 제가 하늘소리라고 이렇게 해서 전자호른한테 특창을 부탁드리고 하늘소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우리한테 전자호른 하라고 부탁을 했으면서 하늘소리는 또 누구야? 본인들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설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찬양대도 이름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천적 심장병을 8살이 되던 해에 제가 수술을 받았어요. 이게 계속 살려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수술을 8살까지 미뤄온 이유는 수술을 해도 살아날 확률이 5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구나 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이거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살리시려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깨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한 7시간 정도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수술을 하고 바로 다시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속되는 2번의 수술 끝에 며칠 후에 깨어났어요. 깨어나는 아들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드린 기도는 이제 깨어났으니까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건강하게만 해주세요라는 것이 저희 어머니 기도였어요. 그런데 기대도 안 했는데 애가 공부를 잘해. 물론 제 얘기입니다. 아니 시험을 봤다 하면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욕심과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기도가 건강하게만 해주세요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바뀌어요. 잘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서울대 가야지가 아니라 우리 아들은 서울대 무슨 과를 갈까 이것이 고민거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 진학하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가져오는 저의 성적표를 마주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냥 너 편한 거 해라.
하고 싶은 거 하고 편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라날수록 어렸을 때 시작할 때 가졌던 기대와 희망,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하는 것들의 현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보이는 현실들이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삶의 방식마저도 바꾸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크면 대학 갈 때가 되면 당연히 서울대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서울대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 무슨 과를 가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진로가 걱정이 되고, 아유 얘는 도대체 뭘 해먹고 살으려고 이러나 하는 일들이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게 개역 한글 성경이고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로 고향을 떠납니다. 75세의 나이에 하던 일들을 정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이제 하던 일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하는 것들은 그리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하던 일을 정리하고 살던 곳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과 두려움 없이 순종했습니다. 주저함 없이 모든 것을 정리했고 그곳에 버려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부조와 선지자 120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순종은 온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현저한 믿음의 증거들 가운데 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순종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현저한 믿음의 증거라고 말하면서 이 책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 순종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선지자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다. 그 아브라함의 행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있기로 원하시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때 그 행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굳센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서
그가 처한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 주변의 자신의 상황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가야 할 땅이,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이 가나안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으로 주신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주석은 7절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은 이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곳 가나안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창세기 12장 전반부의 내용을 그려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고향을 떠납니다. 여행하는 모든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생활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넘치는 복을 받는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는 풍족한 삶을 새로운 땅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여행을 마쳤고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하나님은 매 순간 자신과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을 자신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화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여기서 끝이 나요. 그리고 말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떠나라서 떠났고 말씀에 순종했고 힘든 여행 끝에 정착했고 삶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삶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12장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땅의 기근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의 저주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고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렸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에 정착해 있던 그 땅에 정착해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계속되는 마찰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삶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근까지 닥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경제적인 사정들을 들여다볼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고 이제는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애굽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 기근이 심한 이때에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신앙의 위기는 언제 찾아올까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는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고
삶이 이제 안정되었다고, 우리가 이제는 좀 풍족하다고, 여유롭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돌려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져 있던 그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그의 눈을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돌려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그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아브라함은 가나안인들에 의해 이미 점유된 가나안의 산악 지방들을 자기와 롯의 거대한 가축대에게 충분한 목초지를 제공할 수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남쪽에 있었으므로 양식을 찾기 위해서 풍요의 땅인 애굽에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아브라함 개인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 자신의 계획이고 스스로가 마련한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방법은 찾을 수가 없다고, 이보다 더 좋은 길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애굽도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아서 때때로 기근으로 고통받았지만 그곳은 주변 국가들에게는 궁핍할 때 갈 수 있는 피난처로 알려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에게 너무도 당연하게 애굽은 힘들 때면 언제든지 가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고 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가나안까지 왔어요. 이제는 안전하다고, 이제는 평안하다고, 이제는 안정되었다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곳에서 정착했다라고 느끼는 순간 평안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착해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의 마찰이 시작되었고, 가나안의 그 땅의 기근이 시작되자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가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만을 바라보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종들과 수많은 가축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걱정 마라, 내가 해결해 주마, 나만 믿어라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은 것들, 저기서 본 것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들은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애굽으로 내려가자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의 삶이 초라하고 그의 삶이 처량하고 불쌍해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 애굽 왕 바로의 눈에 비친 아브라함의 일행은 기근을 피해서 들어온 유랑민에 불과했어요. 애굽 왕 바로가 마음만 먹으면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일행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 오갈 데 없는 딱한 처지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목숨이라도 보존하려고 자기 아내마저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렸을 때 그는 누구 못지않게 더 비참하고 비굴할 정도의 이 처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오늘 제목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단순히 기근을 피해서 그래도 좀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그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의 삶의 표준이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롭고 정직하고 고상한 삶이 아니라 처절한 삶의 투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애처롭게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니느웨라는 큰 성은 아수르 왕국의 수도였어요. 이 아수르 왕국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름인데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언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이 니느웨 성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타락했고 죄악 속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니느웨의 사정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보기에 늘 눈에 가시가 떴던 그 아수르 왕국의 수도인 니느웨를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먼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은 이미 요나는 스스로 내려가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요. 우리말 성경에는 배에 오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뭇에서 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고 욥바에서 배로 내려갔고, 그리고 5절을 보면 배에서도 가장 밑층까지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가 배의 가장 밑층까지 내려간 이유는 1장 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피하기 위해서 요나는 내려가는 삶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삶을 선택했던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내려가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내려가는 삶에는 유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즐거움도 없고 보람도 없고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내려가는 삶에는 고통과 아픔과 비굴함과 비참함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요나의 삶, 내려가는 요나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요나는 스스로 내려가는 삶을 택했고 스스로 그의 삶의 표준을 낮추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나는 깊은 바닷속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처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요나도 자신의 처지를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물고기의 뱃속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보다 우리의 방법이 더 편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우리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방법이 더 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착각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표준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려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삶의 표준을 낮추면서 스스로 내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들, 인간적인 생각들, 때로 옳게 보이고 편해 보이고 빨라 보이고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삶을 더 곤란하고 힘든 지경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계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죄악의 결과를 감당하셔야 했고,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셔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중보자였던, 모든 사람의 중보자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중보자를 갖기 원할 만큼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견디기 힘든 시험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고통이 심해서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시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사탄이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순간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삶의 표준을 낮추고 죄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중보의 자리에서 내려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탄의 공격과 시험과 유혹 가운데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자꾸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들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고민으로 가득하고 때때로 아픔이 있고 또 삶에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자꾸 우리의 처한 상황들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오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칠 건데요, 마치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저만 알고 있는 저희 집 가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 가훈인데 저만 알고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 사실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이게 가훈 써오기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빠 가훈 써오기 숙제예요. 가훈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바로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한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한참 생각을 하시고 나서 우리 집 가훈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왠지 드는 생각이 지금 막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하고 이제 첫 아이가 태어날 즈음에 가훈을 정했습니다. 마음속에 정했어요. 이제 이 큰애가 자라서, 이 아이가 자라서 아빠 가훈 써오기 숙제예요. 가훈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 가훈을 냈다 말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아빠 가훈 써오기 숙제가 있어요. 가훈이 뭐예요? 라고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훈을 말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릉중앙교회 와서 이렇게 가정마다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후회를 한 게, 임덕빈 장로님 댁에 갔는데 소파 뒤에 때를 알자라고 가훈이 크게 써져 있더라고요. 나도 가훈을 써서 좀 붙여놓을 걸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훈을, 저희 집 가훈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예요. 믿음은 산처럼 솟고 사랑은 강처럼 흘러. 정말 시적으로 이렇게 지었잖아요.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물어보지를 않으니 그래서 혼자만 알고 있는 저희 집 가훈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소식을
전하고 들을 텐데요. 그러려고 안 해도 소식이 전해지고 들려지더라고요. 계속해서 소식을 전하고 들을 텐데 서로 듣고 전하는 소식이 그 사람 애굽으로 내려갔어, 그 사람 믿음에서 물러났어와 같은 소식이 아니라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영처럼 우리의 믿음이 날로 굳세어지고 우리의 삶의 표준이 믿음 안에서 산처럼 솟아서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라는 가슴 벅찬 소식만 전하고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자꾸 우리의 믿음의 표준을 낮추고 우리가 자꾸 내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때때로 힘들더라도, 신앙을 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년간 부족한 저를, 그리고 저희 가족을 사랑해 주시고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